한 번만 우리 모두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의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는 뒤늦게 믿음의 아들로서 참 믿음의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만난 그러한 귀한 종을 참 자기 아들처럼 여기던 그에게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 써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참된 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믿음의 아들을 내가 너에게 가서 보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는 갈 수 없으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얼마든 대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만 해도 편지에 서신을 써서 가고 또 다시 받는 것조차도 먼 거리일 때는 수십 일이 걸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가보고는 싶었는데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속이 어때요? 답답하죠. 진짜 막 보고 싶을 때는 어떤 분들은 미칠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1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속히 내게 가기를 나는 원한다. 부름을 받아서 그가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시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6.25 전쟁 이후 남북이 갈라져서 이 남한 땅은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저 북녘 땅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교회 몇 개를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겠어요. 정말 자유합니까? 네, 진짜 자유해요?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어떤 때는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참 잘한다 싶은데 생각지도 않게 내 주변의 관계가 얽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대다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 그렇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읽다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가기를 바라지만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갈 수 있는 일이 자꾸 더뎌지게 되니까 내가 편지에 서신을 써서 너에게 이렇게 보낸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뭐 사도의 직분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다니면서 뭘 배웁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딱 두 가지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입니다. 그럼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간단해요. 근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멘. 하라 할 때도 아멘 순종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없어지네요, 갑자기요. 하지 말라 할 때도 예, 아멘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세상에 흐르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의 여건이 바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 엉망진창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속마음이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고 1장 1절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내가 못 가니까 이 편지의 서신을 쓸 때 이 편지가 곧 나고 이 편지의 내용이 곧 내 마음이니 고민하지 말고 이 편지의 서신을 받았다면 잘 읽어보고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참 좋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막 지나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받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간증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지냈지만 저는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이 7번씩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서리라. 7.8리가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으니까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쓰는 거죠. 운동선수만 쓰는 게 아닙니다. 뭐 금융업자가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저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에 딱 머물렀어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한다고 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못 가지만 편지의 서신이 너에게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떻게 행해야 할지는 여러분 다 알죠? 그러면서 초신자들이 이제 올 때 처음 교회 오시면 그냥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참석하시면서 새신자 교육도 가장 간단하게는 4주 동안 한 주 하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도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뭐 이런 교재를 통해서 새신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더 길게 12주 동안 제자 훈련도 하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대인관계, 물질관계, 주변의 환경관계, 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식구들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의 세대, 또 자식의 세대,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얽혀 있어요. 근데 그 얽혀 있는 것이 다 아주 보면 단순합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된 것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그 연결된 것이 더 복잡하게 확 꼬일 때 사람들이 죄송해요 환장하겠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환장이 뭔지 아세요? 창자가 꼬이는 겁니다. 비정상적이 되는 거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꼬여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 어려움을 겪어서 심한 구토 증상을 일으킨다든지 신경성이 된다든지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의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도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사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지만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그냥 이 건물 껍데기만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질 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다짐이 생겨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많은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지금의 상황이 점점점 또 괴로운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조금 길지만 한번 교독에서 16장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과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마지막 부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력,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우리를 자꾸 어지럽히고 속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겠죠. 개인적인 문제로, 또 가정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주변의 환경의 문제로, 전 세계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고백합시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결국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넘어지게 되면 내 자신 안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서 벌써 패배의식을 갖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소리야 저게? 가끔 아니라 아주 오래간만에 상담을 하는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왜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참 곤란하죠. 이렇게 제가 표현을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했는데요.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할 만큼 했대.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안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할 만큼 다 했고 그 시간이고 그 날짜 뭐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정하면서 작정 기도를 만들어요. 어떤 분은 곡기를 끊고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 터가 있으면 기둥을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둥을 먼저 박아버린 거죠. 지금 이치로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했으니까 그냥 이치로 보면 하나님이 가서 먼저 기둥을 콱 박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를 하나님이 닦아가기 시작하시는. 보통 일반적인 건축법과 다른 건 뭐냐면 사람들이 터를 먼저 닦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통 사기둥 세워서 아니면 필요한 뼈대를 세워서 집을 이렇게 짓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그러시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터 닦을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그 터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서 역사하실 곳이 뭔가 할 때 저는 터를 닦는 게 아니라 기둥을 갖다가 하나님 먼저 박아버리시는구나. 제가 받은 눈에는 그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너는 나를 믿느냐 또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초조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미 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얽혀지는 문제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지게 되면 내 자아 의지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순간에는 그 일이 일어나요. 아차 싶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처럼 자기는 괜찮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저도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저를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창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때로는 어려우니까 주여, 목이 한두 번 쉬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작습니까? 주여, 목이 다 쉬도록. 나중엔 주여가 아니라 언젠가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죽여! 주여를 찾다가 나중엔 죽여!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신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은 자꾸 딴 생각이 든다. 묻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이 아침인데 주일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가슴 안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모든 건 머리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모든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니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체험했던 것을 지금까지 크든 작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가 간혹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언입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떤 세계를 말할 것인가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었으니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영생 복락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영생 지옥입니다. 믿음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참 이게 이 16절 말씀 하나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영에 대해서 또 천사들과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어지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는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모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늘 세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주여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자,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세상에서도 얼마나 빠른 뉴스를 찾아다니는지 특파원을 보내고 기자를 보내고 아주 별의별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가만히 TV만 보고 앉아 있어도 야, 저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의 소식들도 다 봐요, 안 봐요? 야,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사실은, 그렇죠?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들, 돈 쓰는 일들, 물건 사는 일들,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폰 하나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말 그대로 스마트, 너무 똑똑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쓸 땐, 야, 목사님 구식이다, 보수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없을 때 스마트폰이 대신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 헌금 계좌도 다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도 보낼 수 있겠지. 물론 그것을 극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일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걸을 수 있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를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죄송해요, 보수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대면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실은 이 14절, 15절, 16절을 얘기하기 전에 3장 1절부터 쫙 교회 안에 감독의 직분 쫙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 남자들 이야기를 쫙 3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설교하기 전 13절까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어떤 담력을 얻어요?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죠. 큰 담력은 두려워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큰 담력이 있으니까 두려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들이 안 되시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언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계가 지나가잖아요. 난리 법석을 떨어도 죄송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갑니다. 과학시대, 우주시대, 아무리 많은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 중심이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또 승리함으로 여러분 더욱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